챕터 3 성경의 인봉을 떼다 4절 부활의 근본을 깨닫기까지 4편 광명한 빛, 성자의 확실한 가르침 나는 대낮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묻혀 이 진리를 깨달았다. 정신이 청명해진 상태에서 배고픔도 잠도 추위도 초월하여 깨닫게 되었다. 시간의 흐름이나 그 어떤 세상살이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온전한 진리를 알게 된 것으로 충만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자께서 너는 정녕 알아라 말씀하셨다. 9척이나 되는 큰 키로 서 계셨는데 통옷 위에 허리끈을 편히 메고 광명한 빛 속에 보였다. 내 말은 신실하고 진실하니 영원히 잊지도 말고 기이 여기며 생명시하여라 하셨다. 성경에 내가 이미 잃은 말이다 라고도 하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며 확인케 하셨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믿어온 부활이 육신의 부활이 전혀 아님을 확연히 알게 되었다. 육적 부활을 논할진대 그것은 바로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행실의 부활인 것을 깨달았다. 과거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남한테 듣고 무작정 육신의 부활을 믿은 것은 너무 허술한 신앙이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정말 미련하게 믿고 때때로 의심만 하였던 것이다. 또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어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하였다. 성자께서는 그 당시에 죽었던 육신이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 없다고 역력히 깨우쳐 주셨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다만 그것은 영적 부활을 말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반대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된 것을 사망의 무덤, 흑암권에서 나온 것으로 표현했다고 나에게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을 중심하는 신앙인들인데 만일 예수님이 죽은 후에 성경에 쓰인 문자대로 무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 뛰어 돌아다녔으면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모두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후 사도 바울이 그가 그리스도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자. 영광의 주를 제사장들이 죽였다 라고 통분히 여기니 오히려 유대 종교인들은 더욱 분개했다. 성자께서는 나에게 오늘날도 죽은 자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 살아날 것으로 믿는 자들은 부활에 눈이 어두운 제2의 유대 종교인 현대판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다 라고 책망하며 가르쳐 주셨다. 성자는 내가 성서의 주인이며 구세주이니 내 말만 믿고 육신에 속한 자의 말을 믿지 마라 하셨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만큼은 정말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다리가 저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온몸이 오그라들어 멍멍하기만 했다. 날짜가 며칠이 흘렀는지 몇 달이 갔는지 모른다. 다만 온전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 나의 자본이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혹여 내가 이러다 너무 지나쳐 이 굴 속에서 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기도의 한 기간 중에 한 자리에서 한 번의 기도로 많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다. 육계에서 성경을 읽고 또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며 오랫동안 3년, 5년,
이렇게 지내면서 조금씩 만물의 이치를 따라 깨우쳐 주셨다. 말씀은 기도할 때만 깨우쳐 주신 것이 아니다. 생활 가운데 만물의 이치에 따라 어느 때보다 많이 깨닫게 하셨다. 성자께서 직접 깨우쳐 주셔도 가치를 크게 못 느낄 때는 어느새 성자는 내 곁을 떠나 사라져 버리셨다. 그땐 무섭고 다시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마귀와 귀신도 보였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것들과 싸우다 보면 또 며칠이 가게 된다. 5편. 혹독한 겨울에는 집에서 기도 생활을 하다가 봄이 오기 전에 또 산으로. 목이 타고 물이 먹고 싶어 굴에서 나와 눈을 집어먹는다. 나오면 짐승처럼 기어서라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다. 막상 집으로 가려 하면 힘이 없어 집이 빤히 보이지만 꽤 멀게 느껴지고 갈 수가 없었다. 눈덩이가 백설기 떡덩이 같이 보여 집어먹으면 냉기가 확 돈다. 그 기운은 나의 스승 성자가 심정 타서 가르치신 것을 내가 귀히 여기지 않아 속상해서 멀리 가버리신 것처럼 느끼게 했다. 아니, 성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저 하늘나라로 가버리신 것 같았다. 이왕 굴에서 나왔으니 그동안 운동을 못하여 굳은 몸이나 풀고 들어가고 싶었다. 수백 번씩 양팔을 하늘로 올리고 무릎 굽히기를 하니 몸이 풀렸다. 천리나 멀게 느껴졌던 집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신이 생겼다. 집에 가면 밥도 있고 고구마통에 싱싱한 고구마도 있다. 그것이 눈에 훤히 보였다. 한 번 가서 먹고만 와도 싸가지고 오지 않아도 또 한 달은 견디겠는데 라고 생각했다. 결국 육신에 속한 내가 되니 영혼을 끌고 집으로 향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듯이 영계는 더욱 필연적으로 식후경이라는 생각을 하며 옛 속담을 잠언같이 떠올렸다. 먹고 다시 기도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았다. 그런데 영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워낙 집에서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하니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다. 집에 들어가려면 겨울철에도 낯이 너무 뜨거워 육신 얼굴 철판에다 양심의 철판을 깔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 갔지만 방에서 빤히 내다보이는 쌀인문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고 뒷산을 타고 대나무 숲을 거쳐 살쾡이처럼 살금살금 뒤쪽으로 기어 들어갔다. 방보다는 부엌으로 먼저 들어갔다. 열면 삐거덕 소리가 나는 부엌문이 다행히 잘 따져서 살짝 열고 들어갔다. 검은 조선 솥을 슬그머니 열어보니 수수밥 한 그릇과 푹 찐 고구마 한 솥이 있다. 영적이신 우리 어머니가 오늘은 내가 올 줄이나 알았다는 듯이 내 밥그릇에 밥을 꽉 눌러 담아 놓은 것이 눈에 확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은 거지처럼 훔쳐먹고 가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땅이 꺼져라 걱정하는 어머니께 인사하고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아버지는 아랫집 고시내로 놀러 가신 것 같았다. 아버지가 없으면 그래도 숨이 쉬어진다. 어머니는 피곤하니까 댁에 주무신다. 헤어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역시 어머니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계셨다. 봄내 여름내 가을까지 쉬지 않고 일한 지친 몸을 가지고 마치 한겨울 개구리가 긴 잠에 들듯 주무시고 계셨다. 내가 인기척 소리를 내고 깨우니까 놀라 일어나신다. 안 얼어 죽고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기도굴에서? 어디? 대둔산에서? 이제 그만 가라. 먹을 것 많고 잘 곳 있는데 집 두고 뭐하러 고생하느냐. 집에서 공부하면 영계에 안 들어가짓냐? 얼른 밥 갖다 먹어라 하신다.
실상 배는 고파도 밥은 그림의 떡이지 바로 먹을 수가 없다. 솥에다 넣고 끓여 죽을 만들어 먹어야 건강에 지장이 없다. 쫄쫄 굶던 빈배라서 마구 먹으면 생명이 위험해짐을 알기에 밥을 끓여 죽을 만들어 먹었다. 며칠 동안 집에서 머물렀다. 아버지는 내가 내 방에만 처박혀 있으면 며칠이 지나도 모르신다. 아예 의식을 안 하시기 때문이었다. 몸조리를 내 나름대로 했다. 갑자기 먹게 되니 조심해서 먹어도 얼굴이 붓고 속이 얼마간 거북했다. 혹독한 겨울이라 결국 그 해에는 다시 산에 못 올라가고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깊은 경지의 영계에 들어가기 위해 성경을 보며 집에서 기도 생활을 했다. 또 낮에는 멀고 가까운 곳을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했다.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었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었다. 그때도 대전, 서울, 전주, 금산 등지를 다녔다. 신앙의 연단을 받고 깨달음을 실천했던 황금기였다. 다음에 봄이 오기 전에 나는 또 집을 떠나야 했다. 봄의 일이 시작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성경 연구를 할 수가 없다. 늦어도 이른 봄 3월, 지붕에 처마에서 고드름이 녹아 뚝뚝 떨어질 때면 산으로 다시 들어갔다. 인력으로는 못할 일이다. 오늘의 내가 되게 하기 위해 성령으로 크게 감동시키셨던 것이다. 성자는 어린 꼬마를 키우느라 땀방울이 주먹같이 떨어지고 애간장이 다 타서 그 재가 태산같이 쌓였다 라고 표현하셨다. 6편 부활만 배우는데도 15년 넘게 걸려. 성자는 부활에 관한 것을 한 번에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또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이었다. 육신이 다 죽을 지경까지 가다 보면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고 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다. 내려오면 만물의 이치를 통해 연속적으로 깨우쳐 주셨다. 내가 부활에 대하여 깨달으려 겸비하고서 얼마간 시간이 흘러간 후에 이를 모두 깨닫게 된 것을 알아야 되겠다. 성자께서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며 시대의 역사를 바로잡아 오게 하신 것이다. 그럭저럭 어디 가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와서 외치는 것이 아니다. 부활만 확실히 배우는데도 15년이 넘게 걸렸다. 나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늦게 듣는 자들은 50대가 넘어서야 부활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시대 기독교 2세대는 못 잡게 되고 내 당세의 역사를 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너무 가볍게 쉽게 가르쳐주면 헌신짝같이 취급하고 구시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나와 같이는 모른다 해도 나의 10분의 1이라도 기도하고 고생도 하며 진리를 사모해야 가치 있게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는 공짜가 없고 진리도 공짜가 없다. 수고도 없이 진리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은 천년의 갑절의 시간이 가도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비진리의 세계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 글을 읽고 따라오는 제자들은 내 심정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며 나를 가르쳐 주신 성자께 다시 고마워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지친 육신을 위해 따뜻하게 밥을 해주신 어머니, 호랑이같이 나를 책망한 아버지께도 고마워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가정의 환난과 핍박이라 일컬었지만 부모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였고 나를 보다 사람되게 만들기 위해 도구로 쓰시기도 하셨음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부모, 형제, 혈통들 모두 오해가 풀어져서 옛날에 그 뼈아프고 마음 졸이던 지옥의 고통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겨 오히려 감사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내가 다녔던 교회도 마찬가지다. 모두 긍휼과 자비로 대하고 싶은 마음 외에는 없다. 내 집에서 나를 모르고 그렇게 반대했듯 그들도 똑같은 기성의 처지임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안다. 그들도 이 복음 앞에 행여 올 것인가 하고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부모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눈이 아프도록 기다린다. 하지만 이것은 다 내 걱정이다. 하나님의 역사일진데 봄이 오면 버들잎이 움트고 무궁화꽃이 피듯 때가 되면 기성세계도 알고 뜻이 있는 자들은 이 복음 앞에 올 것이다. 어느새 나의 쩌렁쩌렁하고 쨍쨍한 이 쇳소리 나는 목소리는 구간조의 목소리가 될 줄 안다. 하나님의 생명의 큰 능력과 돌이라도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그 큰 능력과 성자의 큰 은혜가 이 글을 읽는 모든 자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빈다. 다리꼴 기도꼴 다리꼴 그동굴 한겨울 눈보라 피하여 깊이도 들어가 집단을 깔고서 두 무릎 꿇고서 인생의 씨름을 하면서 기나긴 기도를 했을 때 인생의 그 슬픔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흘러만 내렸네. 예수님 모습의 성자가 내 옆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내 너를 가르쳐 주리니 내 말만 듣고서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해 새로운 수많은 진리를 깨우쳐 주셨네. 길고 긴 기도에 영계에 빠져서 있으면 얼마나 날짜가 흐른지 알 수가 없으나 굴에서 나오면 계절이 바뀌어 있었고 육체는 말라서 서지도 못하고 기어서 다녔네. 그래도 내 영혼 빛이나 웃으며 앞날의 희망에 불탔네.